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눈등에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주격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도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성경의 중심 주제 가운데 역시 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원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성경에 기록된 그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도처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까운 이웃과의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까운 사람끼리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국가도 이념과 국가도 이익과 또 회사들도 거대한 기업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리 없는 총성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세대입니다. 에너지 때문에 각축을 하고 신기술을 또 빼앗으려고 하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각축전이라는 것을 많이 벌리는데 그 사이에서 잘 모르는 우리들은 뭐예요?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지금만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명령하시면서 불순종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을 은근히 바꾸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제일 먼저 발생한 게 뭡니까? 불안감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더라. 어제만 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서늘한 동산에서 데이트를 즐겼던 아담과 하와인데 그렇게 가까이 아빠 하면서 즐겁게 지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죄 짓고 나니까 그늘이 나를 반기는 것 같고 어둠이 나를 반기는 것 같고 나뭇 잎사귀 그 뒤에 숨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게 뭐예요? 불안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과 염려의 소용돌이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오고 계십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 약 한 5천만 명 정도가 불안과 염려 속에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전쟁이 정전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그 좋은 나라 미국, 햄버거만 먹는 미국, 그 사람들이 한 5천만 명 정도가 불안과 공포증, 증세예요. 증세.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라고 합니다. 사회에 대한 불안과 공포증, 사회, 그리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증 뿐만 아니라 일부 어떤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상황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염려, 이 증세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잘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총기 산업이라고 해요. 총기 산업. 자기 집안을
철통같이 이중삼중으로 쇠창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집 안팎으로 또 경보장치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패들이 뭐예요? 총을 하나씩, 하나 두 개씩 다 애기 손에 안 닿는 곳에 다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으로 우리 가족들을 방어하리라. 너도 나도 총기를 유대합니다. 미국에 지금도 국회에 잘 계류되면서 늘 꺾이는 법률 중에 하나가 총기를 없애는 법안을 제출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총기를 없애자 하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또 오히려 더 그 법안을 비웃듯이 총기 산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위험을 맞닥뜨려줄 보디가드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심이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심이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짓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도신경이 꼭 해야만 예배가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도신경이 제일 중요한, 모든 사도신경이 참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는 사도신경 중에 엄청난 무게감은 무엇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셔야 든든한 겁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든든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뒤에만 해봐. 시작. 여러 가지 버전이 있군요.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보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답을 하셨어요. 헛되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분명히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특별하시게 보호하신다는데 어떻게 보호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눈동자처럼. 제가 영어는 좀 못하는데 여기서는 영어를 좀 써야겠습니다. The apple of eye. 눈 속의 사과. apple of eye. 그런데요, 영어로는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런 말이에요. 눈 안에 작은 아가씨라는 말. 눈 안에 작은 아가씨. 무슨 말이요? 그 말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면서 눈 안에 작은 아가씨 무슨 말입니까? 첫째 의미는 눈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눈 깜빡이면 갑자기 뭐가 날라오면 눈을 깜빡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 놀릴 수도 없지만 눈 깜빡할 새 눈꺼풀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눈 안에 작은 아가씨처럼 눈동자에 비친 자기 백성을 항상 지켜보신다. 눈동자에 비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눈동자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시죠.
커플들이나 이상하네. 커플들이요. 제가 목회를 좀 해오면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이제 그런 제자들이 옛날에는 이제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연애하는 사진을 많이 올려놨더니 이제는요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애기들을 많이 올려요. 왜 그렇게 이쁠까? 왜 그렇게 이쁠까? 제자의 아이들이라 그럴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이쁜지. 옛날에는 둘이서 커피 마셨다, 아이스크림 떠먹여주고 하면서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처럼 눈 안에 작은 아가씨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항상 보고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눈 안에 너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눈 안에 작은 아가씨.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함께 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경건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중동의 작은 국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눈안에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탕자라는 녀석이 있어서 이름이 탕자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놈이라는 말인데요.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물려주기도 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반이나 뚝 떼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직업이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데 멀리서 걸어온 지평선 너머로 걸어오는 점 하나 그런데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를 어긋맞습니다. 그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아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한한 사랑이 뭐냐? 내 눈 안에 너 있다. 내 눈 안에 작은 아가씨라는 말이에요.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고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 안에는 작은 아가씨들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는 작은 아가씨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눈 안에 비춰진 너희들이라면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도 하나님 바라봐라. 너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눈에는 의사들의 말이나 아니면 사람이 신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30만 개 정도의 회로 정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요. 무엇이 눈으로 들어오고 하면 눈이 자동으로 감기고 보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눈 안에 뭐가 날아다니다가 내 눈 안으로 가까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탁 감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마의 주름도 주르르르 뭐가 흘러내려올 때 이마에 주름타고 이렇게 또르르 흘러대요. 이것도 하나님이 눈을 보호하시는 장치랍니다. 눈물샘, 속눈썹, 눈물관, 눈썹뿐만 아니라 이마의 주름마저도 다만 인상만 안 쓰면 돼요. 여기 네 첨자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네 첨자가 있어야 돼요. 있으면 왜 이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옆주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보호하신다는 사인이에요. 간혹 가다가 거울 보시면서 야 하나님이 참 나 보호하시는 게 1층, 2층, 3층 한 63층 고층 건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겹겹이 보호하신다는 말. 내 눈 안에 너 작은 아가씨 들어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시게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진지를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군인을 보면 내가 너 옆에 진지를 들었어.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 옆에 함께 있고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 병아리에게 뭘 모르는 그 천둥 벌거숭이 같은 작은 병아리, 노란 병아리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자기 엄마의 품속에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손방패가 되시고 큰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오세요. 손방패, 큰 방패, 자기 몸 전체를 가고 크고 작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기도의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6.25 때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징집되어서 군대를 가게 생겼습니다.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도 그 아들이 속한 부대가 적의 활약의 중심지에 놓여가지고 완전히 포격당해서 다 죽었는데 이 아들도 가슴에 심한 통증을 받고 폭탄이 터져서 심한 통증을 받고 쓰러져 기절했는데 눈을 떴어요. 웬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군대 갈 때 보내준 그 기드온 그거 있잖아요. 기드온 그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생각나실 건데 국제 기드온 협회를 주관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시편 들어있는 신약 성경 그걸 여기다가 그 포켓에다 넣어놨는데 거기에 폭탄 파편이 터졌고 맞았고 그 충격으로 자기는 기절을 했는데 얼마 상처를 안 입고 눈을 뜨고 혼자만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해가 질려 뉘엿뉘엿 이제 저녁 노을이 저녁 거미가 땅거미가 우리 가운데 칠 때 누구야 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엄마 밥 먹자 씻자 저녁 먹자. 사랑하는 여러분, 해질녘 자녀를 찾는 엄마의 음성들 아이가 친구들과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집에 엄마랑 아빠랑 계신다. 내 집에 엄마랑 아빠랑 계신다. 만약에 엄마가 아프면 아빠가 어디 멀리 출장 가서 생사를 불분명하면 아이가 놀 수 있겠습니까? 아이라도 그렇지 못합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엄마가 불러야만 정신을 제때 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은 60이 되고 80이 되어도 엄마 아버지를 찾는 그 자리가 마음 한쪽에 있답니다. 8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되도 부모가 서 있던 그 자리, 그런데 60이 되고 80이 되면 텅 빈 공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텅 빈 공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텅 빈 공간이 있고 그걸 채우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다른 곳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할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쉴 곳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을 곳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을 안정시킬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늘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쉼이 없다, 늘 있다, 항상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해 지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만 따먹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당신을 의뢰하는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리 이젤이라는 사람의 위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사람이 원치 않은 죄를 지어서 테네시의 교도소에 이제 감금이 되었는데 이 교도소에 가보니까 간수가 있고 또 질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도소라는 곳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고 양육 강식이 있는 곳이고 잘못하면 죽는 곳이고 또 자기 편이 없으면 자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바싹 마르고 키도 왜소한 사람이 있는데 둘이 형제들이 그것도 둘이나 둘 다 매소하고 둘 다 너무너무 작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교도소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도 몇 년째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을까 보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보았대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저 두 사람은 왜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저기 사람 뭐라고 저 사람 그 뒤에 항상 등치가 엄청난 거인이 그것도 테네시주의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그들이 아버지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왜요? 자식 보호하려고. 3년의 형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그보다 더 오래 교도소 생활하는 그러다고 교도소 가자는 말 아니에요. 3년을 복역하고 나갔는데 이미 교도소 안에 쟤네 아버지 엄청 무서운 사람이라 소문이 나고 실제적으로 본 사람들이 다 간증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출소할 때까지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던 이게 위기라는 말. 위기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늘 항상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서라도 보호하십니다. 어느 사모님이 어릴 때 빨래터에서 엄마 따라 놀러 갔다가 시내가에 거꾸로 처박혀서 죽을 뻔했대요. 그리고 그 물에 동동동동 떠내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군인 아저씨가 나타나 자기를 번쩍 구해줬대요. 그런데 그 군인 아저씨는 고맙다는 경악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답니다. 어느 사모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하나님의 건지심을 특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쉼없이 끊임없이 4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보호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어요. 완전히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안위하신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건강하시다가 건강에 그 틀을 잃어버린 어떤 분이 계십니다. 한번 몸이 약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침 일어나서 찬물로 벌컥벌컥 마셨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찬물 그것도 너무 찬물도 아닌데 찬물 한번 벌컥 마셨더니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알아봤더니 찬물 마시면 혈압이 200까지도 치솟더라고요. 200까지도. 평소에는 안전하게 그냥 생각 없이 먹던 음식도 몸이 균형이 한번 깨지니까 생사가 좌우될 만큼 위급 상황이 순식간에 그분 앞에 당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음식 조금이라도, 좋다는 약까지도 이제는 누가 이건 약 줬던데 한번 먹어봐. 건강할 때 이야기죠. 몸의 균형이 깨지면 그 약만으로도 우리에게 순식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제일 위험한 데가 바로 중환자실일 텐데 중환자실 간호사들 참 가장 어려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치료하자고 먹어보는 약이나 여러분 이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꼭 해보고 병원 가면 수술 받기 전에 뭐 해요? 뭐죠? 마취제? 딱 하고 그럼 검사하잖아요. 뭘 검사하고 병원 목사님 나 이거 했어요. 보면은 무슨 반응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 손에다 해고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면 이게 얼마나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사랑 여러분 건강의 균형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건져주셨다는 믿음의 보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자기를 아버지로 믿고 맡기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관계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더 돈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해드렸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던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젊은 집사가 젊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다고 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를 등록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집사가 되었어요. 첫 집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겼고 처음으로 교회 앞에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권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기도할지 써보고 또 집사님 찾아가 다른 선배 집사님 찾아가서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해가지고 목사님께 또 건사 맡아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집사님은 7시 반 예배에 한 6시쯤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할까 또 막 고민하면서 교회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지요. 강단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 저도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들 얼마나 두렵고. 그래도 뭐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찬찬히 읽는다고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가 정전됐어요. 시골이 정전이요. 우리 도시처럼 그래도 뭐가 빛이 좀 있고 뭐가 좀 반짝반짝 있는 게 아니라 시골의 정전. 완전히 깜깜해졌죠. 교회만 깜깜해진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의 생각도 머릿속에 암기해놓은 것도 깜깜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어디까지 했는지 다 잊어버렸고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계속해야 될까. 이 초임 집사 처음 집사라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맨 앞에 있던 엄마 같은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맞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맞춰. 그냥 맞추라고. 그 말을 듣고서 기도를 마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 젊은 집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강대상에 여러분들 기도 갖고는 그렇게 긴장을 못할 거니까 설교를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설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 집사님이 기도를 다시 또 시간이 되었고 이번에는 정전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기도도 잘 마쳤고 예배 후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지난번 기도할 때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호주머니에 후레쉬 갖고 왔어요. 간신히 기도하든지 간절히 기도하든지 간신히 기도하든지 간절히 기도하든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스스로 고아되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